앞에 사진 한 장 있는데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2004년 8월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스위스가 낳은 호스피스 운동의 세계적인 선구자이고 20세기에 정신의학자인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몇 해 전에 그녀는 한 병원에서 흥미로운 일을 경험합니다.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중환자실에서 있는 일인데, 이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음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뭐냐면, 이상하게 그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얼굴이 밝게 변하는 것을 보았어요. 자기가 관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병원에 청소부 아줌마만 갔다 가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청소부 아줌마. 그래, 이상하다. 왜 그럴까? 이 마음 때문에 이제 어느 날 복도에서 이 엘리자베스라는 이 사람이 청소부 아줌마에게 물었어요. 대체 비결이 뭐냐? 뭐가 있어서 당신이 왔다 가기만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중환자실의 환자들의 얼굴이 밝아지냐? 그래서 말을 했죠. 저는요, 특별히 하는 거 없이 그냥 병실에서 청소할 뿐인데요. 그래서 이상하다 계속 반복이 돼서 엘리자베스가 2, 3주 정도를 미행을 했어요. 미행, 펄르게. 그런데 별다른 것은 없었어요. 역시나 2주 정도 미행한 다음에 이것이 들켜가지고 청소부 아줌마가 엘리자베스 손을 잡고 방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였어요. 몇 해 전 겨울에 자신의 6 아이 중에 하나가 몹시 너무 아팠다. 한밤중에 3살 난 아이를, 이 아이를 응급실로 데려갔는데 의사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근데 의사는 돌아오지 않고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내 품에서 내 사랑하는 3살짜리 아들이 폐렴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 3살짜리 어린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봤던 이 어머니는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어머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있는 것이 죽음이듯이 나는 그렇게 친근하다. 가끔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면 환자들이 몹시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머리를 쓰다마주고 걱정하지 말으라고, 나도 죽음을 봤는데 죽음은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 환자들을 쓰다듬어 주니까 얼굴이 환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그냥 그들과 함께 있어줍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항상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곁에서 있어줄 뿐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봅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였어요. 청소부 아주머니는 뭐 심리학이나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의 큰 무기가 뭐냐면,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글에 뭐라고 쓰느냐, 그녀가 말하는 삶의 큰 비밀은 곁에 있어주는 것이고 돌봐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글을 써요. 청소부 아주머니가 환자들의 곁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 3살짜리 아이가 품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 죽어져가는 모습을 생각할 때 아들을 생각하면서 환자를 대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애틋한 사랑, 자기 아들이 죽어져 간다는 생각을 보고 그들을 바라보고 사랑해 주니까 삶이 변하고 그리고 얼굴과 살 생각이 변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져 갈 때 그 공포스러움을 먼저 경험했잖아요. 자기가,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죽음으로 질린 자들을 그 사랑을 알고 쓰다듬어 주니까 사람들 생각이 평안해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경험자가 이야기할 때는 마음에 꽂혀요. 이론으로 배워서 하는 얘기는 잘 안 들리는데 내 삶이 경험한 아픔들을 이야기해주고 그 경험을 통해 토대 위에서 누군가를 대해주면 그것이 뭔지 상대가 느껴져요. 신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마음을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아파 보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아파 보셨어요. 배신이 뭔지, 고통이 뭔지, 죽음이 뭔지, 그 눈물이 뭔지를, 버림이 뭔지를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이런 경험하신 분이 우리 삶을 터치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아픔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그리고 환경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단어가 나오는데 큰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럼 왜 이런 단어가 나왔을까? 이 단어가 나온 이 당시 배경은 어떤 것이냐면, 당시의 성도들 중에는 구약적 제사 그리고 율법 중심의 유대교에 있던 이 사람들이 기독교로 왔다가 다시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들이 그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그들이 맞는 사고를 통해서 구약적인 개념에서 설명해 줘야만 됐어요. 그래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큰 제사장, 이 예수님은 바로 천사와 율법을 수여받은 모세보다 더 뛰어난 큰 제사장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구약적인 개념에서 동물 제사를 드릴 때에 동물 제사, 그 제사는 반복적이에요. 내가 양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으면 또다시 드려야만 돼요. 반복적인 제사. 그런데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반복적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께서는 단번에 자기의 몸을 십자가상에 돌아 죽으심으로써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큰이라고 하는 메가스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뭐냐? 높으신 분, 그리고 위대하신 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레위 계통의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는데, 이 예수, 큰 제사장 예수는 레위 계통을 통해 전수받은 레위 제사장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된 분이라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승천하신 자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승천. 왜 이런 단어를 사용하느냐? 레위 계통에 세워진 제사장과는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승천하신 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문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을 통과한 자, 그랬대. 하늘을 통과한 자. 승천하라 이 말이 하늘을 통과한 자. 하늘을 통과해서 어디를 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런 분이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의 보좌의 정상에 올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뭐냐? 우리가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의심하지 않는 것이 굳게 잡는 거예요. 이 말을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신앙 고백. 그리고 NIV 영어 성경에서는 뭘로 보느냐?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으로 봐요.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 그리고 휴주란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냐? 내적으로 내 마음에 품어지는 동시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품어지는 동시에 외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뭐냐? 굳게 잡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셔서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어떤 상황에서 있을 때 내적으로 내 스스로가 고백이 되어지고 누가 뭐라고 하잖아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으로 간다. 왜냐?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께서 나의 영혼을 인도할 것을 나는 믿는다. 내적인 충만. 그리고 외적으로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속성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로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아픔을 뭐 하시는 분?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동정한다 이 말은 원문에서 함께 그리고 고통을 당하다 고통을 겪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고통을 당하고 왜 고통을 겪게 될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경험해 보기 위함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고통을 안 당해 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이해 못하냐? 하는 질문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든 당하지 않든지 우리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고통을 경험해 보지 않아도 고통 당한 것처럼 아시고 고통을 당해 보셔도 안 당해 볼 때 동일하게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위해 고통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를 잘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이해를 하신다. 왜? 아파본 자는 아파본 자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셔요. 너무너무 잘 이해하셔요. 그러므로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당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우리에게 아픔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아픔을 경험하지 않아도 아시는 그분인데 왜 아픔을 경험했을까? 여러분, 아픔을 경험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해하시고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죄성, 그리고 인간의 그 실수, 인간의 그 죄악된 속성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 내가 죄악으로 넘어지거나 어떤 실수를 통해 아파할 때 주님을 기억하세요. 그 주님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꼈던 감정을 똑같이 느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한다 못한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아픈지, 네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고 네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지 내가 너보다 먼저 알고 있다. 왜?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힘들 내가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픔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우리를 더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면 왜 나에게 아픔을 경험하게 할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함이 첫 번째 이유이고,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통하여 나와 같이 아픔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와요. 그래서 내가 아파보니 당신이 아파할 때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고 내가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에게 있는 아픔들을 재해석을 해야 돼요. 상담에서 치유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때가 어떤 것이냐? 재해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왔다 라고 했을 때 버리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어머니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걸 펼쳐서 재해석해 보니 야,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고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게 아팠겠구나. 그러면 미움이 뭘로 바뀌느냐? 이해로 바뀌고 불쌍한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이게 재해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이 고통과 아픔들을 어떻게 재해석을 해야만 되는가?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언젠가는 그 아픔을 회복하고 치료하기 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이유도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너무나 큰 광범위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청소부 아줌마가 그 중환자실에서 죽어져가는 지옥 같은 현장이 있을 때에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쓰다듬어 주면서 웃음을 띠고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 아파봤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3살짜리 그 아이가 그 폐렴으로 죽어져 갈 때에 그 안타까움을 받기 때문에 아이를 쓰다듬으면서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과 이런 모든 것이 이 환자에게 적용되고 묻어질 때 그 마음에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아픔들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성숙함을 통해 연약한 사람을 회복하는 그런 기일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재해석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돼요. 그러면 이 연약함을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바로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질문해요.
사람이 한 회장을 만날 때도요, 선약이 있어야 돼요. 약속을 해야 돼요. 약속을 하고 이 사람이 누군지가 회장실에서 다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약속이 잡혀요.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을 마음대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길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느 정도의 막강한 힘과 능력이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 길은 너무너무 우리 힘으로는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보좌 앞에 나가는 그 은혜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선물을 주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그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데 믿음의 선물 주세요. 믿음의 선물. 믿음의 선물을 받고 나니까 누가 믿어져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대력을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특권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권이 누리게 되는데, 이 특권을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보통 특권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이 특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은 쉬워 보이는데, 구약적인 개념에서의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보좌는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을 봤더니만 시내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번개가, 우레와 번개와 연기가 척하면서 막 땅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여호와가 그곳에 임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당시의 백성들의 심정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시내산에 임재하신 여호와 임재하심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를 뭐라 하냐?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말고 당신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왜? 너무 무서워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면 그분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일까? 상상을 초월하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가 죽던 해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서 있는 것을 봐요. 그때에 6날개를 가진 수랍이 약 두 개, 총 6개로 얼굴을 가리고 다리를 가리고 투날개로 날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모습을 보여줘요. 이것을 보고 이사야가 하는 말이 나는 죽었다, 큰일 났다.
나는 죄 때문에 죽었다. 두려워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숯불로 입술을 지질 때 그때 죄가 사해져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룩함이에요. 감히나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는 자리.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했느냐?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구약적인 개념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존재였는데 우리는 그 보좌 앞에 지금 나와 있어요. 보좌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심정이 어떻게 바뀌느냐? 두려움과 초조가 아니고 공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지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눈물이 나와요. 어떨 때는 지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도무지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참았는 줄 아느냐?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세우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다. 너는 나에게 그런 존재란다. 너무 소중한 존재. 너 그걸 알고 있니? 이 음성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한없는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이 공포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또다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린 나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누구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국률하신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이미 부여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그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보좌에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늘 긍휼히 여기셔요. 어떻게? 나의 잘잘못을 떠나서, 나의 부족을 떠나서 그분의 긍휼하신 칭의 사랑으로 나를 죄 없다 덮어주셔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게 긍휼한 사랑이에요. 그런가 하면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보좌에서 긍휼한 사랑이 때를 따라 흘러넘치고 있어요. 그리고 지친 자가 오늘의 말씀 들었을 때에 그랬었구나.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했구나. 나의 아픔을 알고 있었구나. 먼저 경험하신 그분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이 사실이 느껴지는, 그게 뭐냐?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과 아픔을 하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마음껏 회복되어 하나님을 다시금 찬양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